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숨막히게 돌아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6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릴 때에 모든 예배 절차가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동문 20번 펼치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은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생의 황금기가 지난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령의 나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혈육 관계보다 본토 고향보다 더 강하고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번 시간과 다음 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그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그는 연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혈육관계에 의해서 또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또 성차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고대 당시에, 지금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지만 고대 당시에 가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는 이 힘든 일을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예년과 같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부양할 그 성숙한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놀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고독사 하는 것이었다고 다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가운데에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 고독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에서 아무 연락도 없는 가운데 옆집에서 노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서야 관계당국에 연락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미이라처럼 돼버린, 시신이 벌써 죽은 지 몇 달 되어버린 그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눈을 감을 곳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주변의 나이 든 노인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매일같이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존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매일같이 식사를 대접하는 곳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내일 내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자기 집에 꼭 와서 체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노인네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으로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고독사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국 땅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웬만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6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많아서 할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이였지만은 상황으로 볼 때에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나는 무자하기 때문에 이 내가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75세가 되어서 이방 땅에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무별처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큰 민족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자손손이 이 미국 땅에서 내가 가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다 이루어졌는가요? 얼마 전 흑인 폭동 이 시위대가 브롱스에 있는 30여 년간 땀으로 일구어 놓은 우리 한인 사업체를 쭈대밭으로 만든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200여만 불 피해를 보았는데 보험에 가입한 액수는 자그만치 10여만 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크게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자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존중받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며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부와 귀를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금수와 같은 이성을 잃은 짐승으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수십억의 돈을 가진 그런 부자들이 짐승과 같이 성에 탐욕한 자가 되었고 마약의 중독자가 되었고 자기의 육체적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죠? 왜 그런 일을 하다가 짐승처럼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사람이 있지 않나? 또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지 아니했나? 모든 것이 주의 권세와 능력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5절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부귀 영화가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재복, 명예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이 복,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할 때는 이 모든 세상의 복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택한 백성의 손조가 되는 너에게 내가 너로 아들을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고향,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될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혜연 한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김상태 목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건 어제가 아닌 지난 토요일 날 원석 집사가 준 마스크와 또 갈비탕을 대접하면서 건강하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분이에요. 그의 소촌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한창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아쉬워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 장수를 하여 100세를 넘긴다 할지라도 100년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짝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 공없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믿음의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던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밀항하려고 화물선에 탔다가 선원에게 발각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원이 밀항하려고 하는 이 소년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선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예수를 잘 믿는 너그러운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은 왜 미국에 밀항하려는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캡틴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성령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배는 뉴욕에 도착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선장은 다시 자기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년에게 소개장과 또한 돈 얼마를 주면서 이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써준 이 편지를 꼭 보여주면은 너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장은 소년에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할 것과 수입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선장의 소개장을 받고 소년이 찾아간 곳은 뉴저지에 있는 한 비누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피곤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꼭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하실까요? 성실히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비누 공장의 주인이 그를 지배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독립하여서 회사를 창립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면서 회사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콜게이트 치약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콜게이트 회사는 나중에 비누, 화장품, 치약 업계에 제일 명성이 높은 회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신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도우며 많은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들어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세상 풍조 쫓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66장 2절 제가 언급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다 이루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기도 응답의 복,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떠난
불신앙의 혈연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떠난 친구들과 하나님 어울리지 않게 하옵시며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복 순종하는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바이러스에 감염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강건한 믿음 유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사회적 격리 조치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뉴욕에서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샬롬.